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전체를 설교하겠지만 본문을 읽는 것은 12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 안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하여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기 때문이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가장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참여케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하늘 자매가 함께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배하늘 자매를 주님의 능력으로 완치시켜 주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밀착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누리는 승리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누리는 승리의 기쁨. 여러분은 기쁨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뻐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따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바로 두 번째 열매로 기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시편 33편 1절에서도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는 당연히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는 정직한 성도죠. 그래서 시편 68편 4절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찬송합니까? 그건 없잖아요. 찬송과 기쁨은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찬송가 작곡가 윌리엄 쿠퍼가 믿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라는 제목의 시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때때로 강렬하게 번쩍이는 빛 한 줄기 찬양하는 성도를 경탄하게 만드네. 치유의 날개로 떠오르신 주님, 내 마음 상심될 때 위로로 힘주시고 비온 후 햇살처럼 내 혼을 맑게 하시네.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롭게 다가오네. 현재의 슬픔 어느덧 사라지니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기뻐 말하리. 알 수 없는 내일도 나 두려워 않는다고. 아무것도 우리를 못 손대며 주님만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네. 백합화도 까마귀도 입히시고 먹이시니 주님의 백성 더욱더 입히시고 먹이시리. 넓게 펼쳐진 하늘 아래서 돌보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모두 다 열매 맺지 못하고 온 들판에 양과 소 모두 다 사라져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소리 높여 찬양하리. 나 주님 신뢰하니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요. 19세기 미국의 설교자 헨리 워드 비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치료약이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기쁨으로 자신을 치료해야 된다. 소름 끼칠 만큼의 걱정과 언짢음, 근심 등의 삶의 모든 먼지를 기쁨이라는 기름으로 말끔히 닦아내야 된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마치 스프링이 없는 마차와 같아서 길바닥에 깔려있는 자갈에 걸려 덜컹거리게 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든다. 그래서 늘 기뻐하는 성도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왜 이렇게 얼굴이 찌푸렸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돼요. A.W. 토저가 말하기를 성취감이 있는 곳에는 기쁨도 따라온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처럼 자유롭게 살며 아무런 걱정 없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종종 의심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찌푸리며 다음과 같이 항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인내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너희들의 인생 매일 매순간 너희들이 걷는 발자취마다 나는 함께하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만큼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벌더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성경 말씀 아니겠어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그 생각 속에서 매일 매순간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은 단순한 허구가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고 특권이에요. 이곳 지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복이자 위대한 특권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단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전능하신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특히나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평상시에는 주님을 잘 섬기다가도 고난이 오면 섬기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죠. 평상시에는 찬양이 잘 나오다가도 고난이 오게 되면 찬양이 멈춘 경우가 있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고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그 상황에도 인도하시는 거죠. 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신음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떠나시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의 마음은 감정에 따라서 굴곡이 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거나 어떤 너 이제 내가 버릴 거야 그런 데 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주님은 계셨죠. 마찬가지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의 죄수로서 어떤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 진리를 전했다는 것, 이거 하나로 체포된 상태로 로마로 이송되었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렵다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어디에도
감옥에서 쓴 서신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어디에도 슬픔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간다 했어요. 지금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간다는 거죠. 18절도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는 기쁨이에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어떤 고난이나 위협도 감옥 창살 안에 갇혀있던 바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따뜻한 햇볕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요? 비관하지 않았어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네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범적인 성도들이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 언제를 말합니까?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당시에 빌립보 성읍에 처음 도착하죠. 처음 도착해서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파했던 바로 그 첫날입니다. 그때가 대략 AD 54년경이었어요. 지금까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 대략 AD 64년경이에요. 그러면 총 몇 년간이에요? 52년에서 AD 64년까지 12년간이죠. 12년 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게 복음에 동참한 거예요. 7절에서 보니까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동참자. 복음에 동참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우선은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을, 바울이 전파했던 진리를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믿음으로써 복음에 동참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믿었을 뿐 아니라 이 동일한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함으로써 복음에 동참한 겁니다. 또한 열심히 수고하는 바울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음으로써 복음에 동참했어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초기에,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가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했습니다. 또한 혹이라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진심으로 바울을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기쁨과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복음에 동참하는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각자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이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만일 누군가가 그를 압도하면 두 사람이 그 자를 저항하리니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누군가가, 세상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박할 때 여러분이 혼자라면 어떨까요? 너무 외롭죠. 지치죠. 힘들죠. 그러나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힘이 되는 것이요. 이성호 목사님은 종종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예화를 들으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만 빠져 있기보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전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자주 드셨던 예화가 산발이에요. 산발이 둥근 모양으로 새긴 이 쇠 테두리에 다리가 딱 3개 달린 거죠. 그 위에다가 이제 물건을 올려놓는 것인데, 3개의 다리 중에서 하나라도 부러지거나 휘어지면 산발이는 기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가 부러지게 되면 그 사역이 잘 유지되겠냐 이거죠.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동역자들에게 그 일은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협력을 해서 잘 해나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는 아주 사납고 힘센 동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자도 호랑이도 아니고 개미떼입니다. 개미떼. 개미떼가 이동하면 코끼리와 사자가 도망친다 그래요. 맹수들이 개미떼를 무서워하는 것은 그들 개개의 개별적인 존재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협동심 때문에 그래요. 개미는 지극히 작은 벌레이지만 그들이 힘을 합쳐 공격하면 코끼리만한 동물도 잠시 후면 뼈만 남죠. 특히 장림개미가 있어요. 장림개미. 개미인 것도 문제인데 장림개미, 최고 2200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2200만 마리. 이들이 한번 이동하게 되면 그 땅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잡아먹으면서 수시로 이동한다 그러죠. 동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루에 최고 10만 마리까지 죽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길이가 3km에 달하는 금문교가 있죠. 금문교. 이 다리를 지탱하는 힘은 단 2개의 줄입니다. 2가닥의 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2가닥의 줄을 보게 되면 무려 27,000개에 달하는 가느다란 철선들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다윗의 군대대장 요압은 암몬과 시리아의 연합부대와의 전투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 전선이 앞뒤로 처진 것을 봤을 때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시리아인들을 대적해서 싸울 테니 너는 암몬인들을 대적해서 싸우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 12절이죠. 만일 시리아인들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자손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연약해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도와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들을 도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들이 넘어지고 좌절하기를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약해졌을 때 그분들이 또 돕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가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곳이지 어떤 경쟁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삼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낙담을 안겨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선 12절부터 14절에서 읽었듯이 오히려 이런 환경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집사가 설교를 하는 그 상황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그때 스데반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에 격분한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치죠. 스데반은 죽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전 지역으로 흩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도 나왔지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은 안일하고 평온할 때보다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더 많이, 더 널리 전파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특히 황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박해했을 때 그때 순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AD 314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자 박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전파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박해했을 때는 더 확산되는 것이죠. 자,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복음의 진전은 더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역시나 복음의 진전을 가져온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느니라. 물론 이들 중에는 15절과 16절에서 시기와 다툼으로 올바르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속에서 때로는 바울과 다투듯이 경쟁하는 태도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증거되고 전파되는 한 그들의 그런 동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고 또 그분만이 높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사실상 복음의 진전을 직접 경험하거나 복음의 진전에 관한 소식을 듣는 것만큼 매우 흥미진진하고 기쁘고 즐거운 경험도 없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김강산 형제를 위시해서 5명, 6명의 지체들과 함께 UBMA 사역, 대학생 성경 성교단 사역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 2개로 나눠지는데 처음 1시간은 홍대 입구에서 거리 설교와 구령을 합니다. 그 다음 1시간은 교회로 와서 그날 있었던 구령 간증과 복음의 진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간증들, 또 제가 준비한 어떤 자료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특히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눴던 그 간증들을 이야기할 때 모험과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럭커 목사님은 어떤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감동과 모험이 있는 흥미진진한 인생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라. 복음 전파를 계속하고 중단하지 말라.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항상 액션이 따르고 그런 인생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다. 1950년대 어느 해인가 나는 시속 8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스피커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자정 무렵에 이동하고 있었는데 차 한 대가 우리를 앞질러 가더니만 계속 비슷한 속도로 우리 앞에서 운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찬송가 레코드를 틀고 난 후 스피커로 큰 백보라 심판을 주제로 설교를 했다. 차 안에서 이제 도로에서 한 거예요. 그런 다음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곡을 초청 찬송으로 틀었고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면 비상등을 누르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후에 그 차는 샛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새벽 3시쯤에 앞서 보았던 그 차를 다시 만났는데 나는 이번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설교하면서 똑같이 초청했다. 5초 정도 정적이 흐른 후 그 차는 비상등을 3번 깜빡였고 이후 다시 자기 갈 길로 갔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올바르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사람은 내 제안에 동의해서 반응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뭐 이런 일들만 있겠습니까? 아마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야말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고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런 말들 하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저는 이번 주에 있을 성경 핵심 강연회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주 동안 연속으로 순회 설교를 갑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수행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사역을 꼽으라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섭리적인 손길을 강렬하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흥미진진한 경험과는 절대 바꿀 의향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한쪽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쪽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용감하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이번에 첫 번째 주에 가는 곳은 태백 정선입니다. 정선. 작년에는 우리가 백령도 섬마을 갔었고 이번에는 산골마을 가는 거예요. 산골마을. 한 7, 8명이 가게 될 텐데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는 거리가 백령도보다 훨씬 더 길 것 같아요. 집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는 것이죠. 거기에도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수련설교를 갔을 때 이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주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볼 때 이 밭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게 눈에 밟혔어요. 그분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도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습니다. 어떤 환경들이든지. 하지만 밭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은 또 산에 사시는 분들은 복음을 자주 접할 기회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백령도 갔을 때는요 아예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실향민들이거든요. 실향민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죠. 처음 듣는 거예요. 처음. 하지만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죠. 잠언 25장 25절에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다 그랬어요. 아주 시원하게. 먼 땅이 어디입니까? 광활한 우주 저 너머 저 멀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죠. 저 머나먼 하늘나라에서 보내온 훌륭한 전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속에 관한 좋은 소식이죠. 목마른 죄인들에게는 냉수 같은 소식이죠. 그런데 죄인들에게만 냉수 같은 소식이 아니고 우리를 보낸 주인께도 그런 이 냉수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서요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에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라.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이고 죄인들에게도 냉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발을 무척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의 진전,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복음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신실함과 온전함과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어떤 일에도 그런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인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의 안락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려 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유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떤 나쁜 환경이 주어지면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고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주님만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내가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내가 죽음의 위협이 있든 죽음이 없든 관계없이 내 할 일을 계속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은 인생 최대의 목표이자 열정이었어요. 이러한 열정과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최대의 목표와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리라는 것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직장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떠한 전공을 갖고 있는 관계없이,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어떠한 것들을 하면서 지내는지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의 목표와 열정은 주님 한 분께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사라질 것인데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해야 되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하면서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겠어요? 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 직장을 다 그만두고 아예 전임사로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나 목표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몸이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을 지금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늦죠. 죽음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아요. 조수도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아요. 죽음도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때가 왔을 때는 그냥 가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설령 사형 판결이 떨어진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바울은 2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좋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빨리 죽이라 이거죠. 나는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가는 것인가? 21절에서 보듯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했어요. 내게 사는 것. 내게 살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단순히 내 안에 사는 것 안 했어요. 내게 사는 것, 내게 살고 있는 주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죠. 나는 이미 죽었어요. 2000전에 난 죽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냐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바울은 몸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갔다 온 적이 있던 바울은 언제나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거하게 될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어요. 언제 저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그래서 하루속히 이 땅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욕망이 있습니까? 거기 22절 보십시오. 1장 22절.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감으로 너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 합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 둘이 뭘까요? 21절에서 죽는 것, 그리고 22절에서 사는 것.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죽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동안 이 땅에 더 남아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좀 더 수고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당장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영원히 함께 계시를 원하시죠. 또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데려가지 않으시고 당장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수고의 열매 그런 거예요. 수고의 열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로 본다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전진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24절, 25절 다시 보십시오.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나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있을 줄 아노라. 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는 왜 오늘 살아있는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임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죽냐면 그냥 나이가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임무가 끝나니까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안 끝난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게 끝났다면 데려가시겠죠. 자, 그렇지 않다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과연 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인생 전반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그 사람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직장 가기 바쁘면 안 됩니다. 학교 가기 바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기 바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간곡히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권하건대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준비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천년만년 세상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형태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미 끝을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쩌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 것인데 단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아직 유보를 두시는 거예요. 유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것만큼 유치한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인생에 오서 본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자, 성공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끝날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또 투자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또 투자하는 거예요. 회사 들어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남는 거죠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그 비전과 꿈에 있어서 그 끝에는 과연 뭐가 있냐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 일을 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는 뭘 했냐? 이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답변 준비되어 있으세요? 돼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웠어요. 거기 27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은 다른 어떤 소식보다도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이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누가 어떤 대학에 갔다든지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소식이 아니라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있구나, 이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왔고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운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계속 듣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그 싸움의 모습과 그걸 통한 승전보를 계속 듣고 싶었던 거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7개 전체 모임들이 각자 어떻게 복음의 믿음을 위해 싸우는지를 우리는 늘 듣고 싶은 거예요. 소식을 듣고 싶은 겁니다. 가끔 가다가 지역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누군가가 우리 영상을 보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그러한 소식을 우리는 서로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승리의 간증을 서로 간에 듣고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해 어떻게 함께 싸워왔는지에 관한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28절에서 보듯이 이 싸움에는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못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 복음의 믿음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은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29절 3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 싸움이고 그 싸움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자, 이처럼 복음의 믿음을 위한 싸움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복음의 믿음을 위한 싸움 자체가 주님께로부터 나왔듯이 그 싸움으로 인한 고난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절대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네 하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그동안 지속해왔던 의와 선을 행하면서 성경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 고난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지금 이 순간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10년 뒤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 하나라 갈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이 그냥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은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 했어요. 분명히 마귀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감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려 할 것이에요. 고난 속에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노다 그랬어요. 시편 63편 7절과 8절에서도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그 내 혼이 주를 가까이 따라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나이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의 보좌에 오르기 전 사울에게 줄곧 쫓겨다녔죠. 다윗은 사울에게 반역한 적이 없었어요. 사울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했고
다윗의 목숨을 노렸죠. 다윗은 전장에서 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보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 왕과 이스라엘 왕국의 위상을 드높였죠.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온 대가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박해였습니다. 명성이 아니라 목숨을 위태롭게 만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슬픔과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어떤 죄도 짓지 않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이 왜 도망 다녀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의 생명을 찾는 거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한 다윗은 시편 55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보라, 그러면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서 거하리라. 셀라. 자, 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죠. 죄인에게 고난이 많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건 역시나 당연하죠. 타락한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의인이신 예수님은 왜 고난당하신 거죠? 우리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의인이 고난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는 상태에서 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항변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했고요. 그리고 다가올 이제 재림 때 우리는 더 큰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주어지는 건 다양한 방면으로 주어집니다. 우선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고 그러죠. 자,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은 빨리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탄의 키질이라고 한다면 주님,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단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라면 주님, 제가 기쁘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통과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끝나는 거는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로 인한 고난이든 연단을 위한 고난이든 사탄의 키즈로 인한 고난이든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쯤이면 끝나겠지. 누가 그걸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만큼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주위 상황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던가요? 해결 안 돼요. 똑같아요. 상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변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방법은 뭘까요? 내가 바꾸면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죠. 주님, 저 힘듭니다.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옵니다. 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 기도가 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그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잘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 대상은 무화과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있기 때문에 즐겁다 이렇게 안 했어요. 포도나무도 아니고 올리브나무도 아니죠. 풍성한 양식을 내는 밭들도 아니죠. 우리들 안에 있는 양떼나 외양간들 안에 소떼도 아니죠. 하박국이 기뻐했던 유일한 대상은 주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의죠.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죠. 올리브나무는 생명을 상징하죠. 밭들, 양떼, 소떼가 풍성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죠. 재산 증식이죠. 자, 정리하면 다시 말해서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의,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의는 우리가 기뻐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포도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기쁨도 올리브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생명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으면 기쁜 거죠. 생명이 있으면 기쁜 거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유일한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와 재산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D.L. 무디는 말하기를 기쁨은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역경이나 환난 중에서도 솟아나는 비밀의 샘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주님 밖에 있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의 테두리예요.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성별된 즐거움입니다. 구별된 즐거움이에요. 세상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구별된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다른 어떤 곳으로도 느낄 수 없어요. 이러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영역에서 벗어나면 참된 기쁨도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주님 안, 이것은 거룩한 울타리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대상 역시 주님 안에서 찾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순간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정치적이고 금전적인 것들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쉴 때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할 힘도 주시고 육신의 노동으로 먹여주시기 때문에 일할 때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쉴 때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풍요롭게 되었을 때 역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됩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족할 때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두어가셨기 때문에. 또한 부족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주님께 더 밀착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자, 평안할 때든 고난이 닥칠 때든 언제 어떤 순간에 직면하든 시간에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고난으로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이중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고난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질병으로,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줄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다잡아 줄 수 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